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냥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윗 시대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잘 아실 겁니다. 오늘 나단 선지자가 1절에서부터 등장을 하지요.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다윗에게 갑니다. 그리고 불의한 부자를 고발을 하지요. 나단이 들려준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큰 부자였고 또 한 사람은 매우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심이 많았겠지요. 가난한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딱 하나 있는 것이 있었는데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그 손님을 잘 대접을 하려고 양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자기의 양을 잡았던 것이 아니라 옆집에 있는 가난한 사람의 그 한 마리 있는 양을 빼앗아다가 그걸 잡아서 손님을 대접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크게 노합니다. 그리고는 외칩니다. 5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니라.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는 다윗 자신을 고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고발하는 내용인 줄을 전혀 모르고 다윗은 스스로에게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저지른 죄가 과연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다윗의 죄가 어떠한 것인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에 왕궁 옥상에 올라갔는데 저 건너편에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게 보였습니다. 한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다가 동침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만 아기를 임신하고 말았습니다. 어허, 이거 낭패로구나. 다윗은 자신의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서 부랴부랴 그 여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불러옵니다. 우리아는 그때 암몬과 전쟁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급히 불러오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가 전쟁터에서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하니 이제 오늘은 집에 들어가 아내와 함께 편히 쉬도록 하게나.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나의 상관도 또 왕의 그러한 그 군대도 지금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어찌 나만 내 아내와 집에서 편안하게 쉴 수가 있겠습니까?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서는 왕궁문에서 잠을 잤습니다. 자신의 간음죄를 숨기려고 했던 다윗의 시도는 실패하고 만 것이지요. 그러자 다윗은 아주 죄질이 나쁜 일을 꾸밉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살인을 교사한 것이지요. 요압 장군에게, 사령관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치열한 전쟁터 맨 앞에다가 우리아를 세워놓고 그리고 적군의 칼에 맞아 죽게 해라,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이지요. 요압 장군은 왕의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모든 일이 다 끝났습니다. 우리아는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계획대로 된 것이지요. 그러자 다윗은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삼았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벌어졌던 일련의 일들에 대하여서 다윗 주변의 사람들, 다윗의 신하, 다윗의 부하들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으로 다윗은 돌아온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윗은 지금 일상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엄중한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11장 27절에 보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이 행한 그 모든 일이 악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하시다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간음을 행하고 살인을 교사한 죄, 정말 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근원적으로 악한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근원적인 죄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한 게 왜 근원적인 죄일까요? 여러분, 이 일을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도대체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나라의 왕들은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억압하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백성들 위에 군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이러한 그 전제 군주들하고는 근원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면 세워진 땅 위의 왕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단지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백성들을 이끄는 사람,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성경을 번역을 할 때에 하나님을 킹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프린스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로 번역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간음죄를 언제 범했는지, 살인교사죄를 언제 저질렀는지 그 시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 왕국이 대내외적으로 아주 강건해지고 아주 부유해지고 풍성해질 때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권력이 강대해져서 모든 사람들이 그 권력 앞에 무조건 복종하던 때 다윗은 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저지른 범죄는 이방 나라의 전제 군주들이 행해야 했던 일과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전제 군주들이 저지른 권력, 그 권력을 행사하는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다윗에게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그 옛날 절대 권력을 갖고 있던 왕에게 여러분, 간음죄가 무슨 대수겠습니까? 살인 교사를 하는 것, 혹은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것, 이게 무슨 대수였겠습니까? 그건 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와 같은 이방 나라 왕들이 걷는 길로 그도 들어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도전을 하였던 것입니다. 스스로 절대 군주가 되고자 하는 근원적인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선함, 인간의 악함을 인간이 행한 행위에서 절대적으로 찾고 있지를 않아요.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뭘까요? 성경이 일러주고 있는 죄의 본질, 그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사울 왕의 범죄를 잘 알고 계시지요.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일 때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그런데 그 번제, 그 제사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제사는요, 자신을 위한 제사였습니다. 자신의 왕권이 흔들릴까봐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아 세우려고 드렸던 제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는 드렸지만은 제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어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버렸구나, 나도 너를 버리노라, 사울 왕을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 왕의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는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간음죄를 감추기 위해서 살인교사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겉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은 그저 사람에 대한 범죄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보게 되면 그 죄를 저지르고 있는 다윗의 마음은 지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자신을 절대화하고 자기의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다윗을 지배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물음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내 마음은 어떠한가? 오늘 내 마음은 어떠한가? 다윗이 범죄하고 그 범죄를 처리하는 그 모든 과정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저는 깨닫습니다. 아, 다윗처럼 나도 내가 나에게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서 꿈틀꿈틀대고 있구나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지요.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진정한 내 삶의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동안에 이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윗은 오늘 나단 선지자의 고발을 듣고서는 분노를 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부자를 향하여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면서 그에게 엄중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5절 6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여러분, 다윗이 분노하고 있어요. 그리고 준엄하게 판결을 내리고 있어요. 분노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나요? 여러분, 인간 안에 깊숙이 감추어진, 내면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죄의 속살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죄의 속살. 여러분, 다윗이 왜 분노해요, 지금? 정의감 때문에 분노해요. 정의감 때문에. 다윗은 지금 나단이 고발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 정의감이 작동하고 있어요. 자신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만을 놓고 정의감이 작동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의감이 불타오른다고 정의로운 사람인가요? 옳은 말을 한다고 옳은 사람인가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한단 말이죠. 내가 정의로운 말을 하니까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다. 내가 바른 말을 하니까 나는 바른 사람이다. 나는 옳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가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윗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너 자신을 보아라. 너 자신을 보아라. 여러분, 우리 자신을 깊이 볼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저에 대해서 좀 간증을 잠깐 좀 하려고 합니다. 자기 얘기를 하는 게 늘 창피하고도 그런 이야기인데, 부끄러운 건데, 사람들이 저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광선 목사는 운동권 목사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는 까닭을 제가 압니다. 저는 1988년도 6월 달에 목회를 나갔습니다. 이제 31년이 좀 넘었지요. 참 저도 많이 목회를 한 것 같아요.
근데 88년도 6월 달에 목회를 나갔는데 88년도 10월 달에 우리 감리교회 18차 총회가 광림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이 전도사 서울로 좀 빨리 올라와. 이런 연락을 제가 받았지요. 그래서 광림교회로다 제가 쫓아 올라갔습니다. 총회가 열리고 있는데 총대들이 정신없이 바쁘게 막 오가고요. 총회장 안에서는 여러 가지 안건 토의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기하고 있던 그러한 젊은 목회자들이 그때 꽤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다 오후쯤 되었는데 71명의 그러한 목회자들이 총회 단상을 점거를 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역사상 그 유명한 제18차 감리교 총회 단상 점거 사건인 거죠. 총회장부는 완전히 다쳤고요. 총대들은 꼼짝없이 6시간이 넘는 그런 그 시간 동안 총회장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6시간이 넘는 그 긴 시간 동안에 그 소장 젊은 목회자들은 감리교회 회개를 촉구하고 변혁과 개혁을 요구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이 6시간이 넘는 마라톤 중재 끝에 나름대로의 개혁 중재안이 그때 나오게 되었지요. 안타까운 것은 그날 합의가 되었던 그 중재안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거의 다 유야무야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8살이었습니다. 목회 나간 지 3달밖에 안 되는 사람, 총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총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뭘 알겠어요? 지방회를 한 번도 제가 아직 해보지도 않은 그런 그 시점입니다. 지방에서 파송도 받지 못한 새파란 서리 전도사가 이제 강단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사방에서 막 그 카메라 후레쉬가 팡팡 터지더라고요. 이렇게 풀샷을 잡는 것뿐만 아니라 제 얼굴을 앞에 그냥 카메라를 갖고 와서 막 사진을 찍는데 그 얼마나 마음에 걸리는지 위축이 되고,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 목회자 진급 제도가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그러면서 들리는 그런 그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 준회원들 나중에 자격 과정에서 엄중하게 이 모든 일들을 추궁받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막 들렸습니다. 엄청나게 두렵고 떨렸지. 어쨌든 18차 총회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목회 임지로 다 내려왔는데 다음 달 교역자 회의에 참석을 했더니 감리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기 우리 지방 서리 총대님이 오셨네. 박수라도 보내줘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개혁하는 목사, 겉으로는 그러지만 뒤로는 저 운동권 목사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제게 따라 붙었습니다. 실제로 제 마음은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힘을 조금이라도 보태야지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 1996년도에 감리교회를 개혁하자 하면서 감리교 목회자 협의회가 발족을 했습니다. 줄여서 감목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상임의장으로 용두동교회 김한옥 목사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부름을 하다가 그 일을 맡게 되었지요. 저하고 또 다른 목사님 두 분하고. 그래서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용두동교회 안 계셔가지고 충주에 부흥회를 하는 김한옥 목사님을 쫓아가서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고 그분의 승낙을 받았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있습니다. 교회를 개혁하는 운동은 조직운동이 아니에요. 목회자를 조직하고 평신도를 조직하고 혹은 세력화하는 어떤 정치운동이 아니라고 하는 게 자꾸만 깨달아지는 겁니다. 교회를 개혁하는 것은 신앙갱신운동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그리고 역사 속에 일어났던 신앙운동들을 보니까요, 모두 다
말씀을 바탕으로 한 회개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그랬고요. 청교도 개혁이 그랬고요. 켈빈의 개혁이 그랬고요. 웨슬리의 신앙운동이 그러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데 아마 제가 43살쯤 되었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창세기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문득 깨달음이 왔습니다. 죄의 본질은 판단하는 데 있구나. 죄의 본질이 판단하는 것이로구나. 판단하는 것이로구나.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마귀가 에덴 동산에 있는 하와에게 다가와가지고 선악과를 놓고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는 것, 예? 선악을 알 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에 담겨 있는 그 뜻이 제 마음속으로 확 살아서 들어오는 겁니다. 아, 판단하는 게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로구나.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말에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그런 그 존재가 되고 말았는데 판단하는 게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말의 핵심이로구나. 그걸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교회 개혁을 말하면서 얼마나 많은 판단을 했는지, 이 상황은 이렇고 저 상황은 저렇고 이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다. 얼마나 수많은 판단과 정리를 해왔는지 나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판단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제가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선악을 판단하는 것을 멈추는 은혜를 제게 충만하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저는 우리를 구원하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일러주고 있는 악은 선의 결핍이에요. 선이 결핍된 거예요. 악을 없애려고 하면은 할수록 그 악은 더 커집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선으로 악의 결핍을 메워라. 바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마음속에 정의감이 맹렬하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정의감으로 판단을 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불의한 부자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다윗은 지금 조금 더 의심하지를 않아요. 자신의 정의감을 조금 더 의심하지를 않아요. 조금치도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다윗을 향하여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있잖아요.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당신이 바로 그 불의한 부자라고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게 되면은 우리는 다윗의 위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신이 바로 그 불의한 부자니라.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요,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봅니다. 자신이 누구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 고발 앞에 얼마나 자기가 큰 죄인인 것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지요.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 죄를 지었나이다. 죄를 지었나이다.
여러분, 여호와께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쳐놓고 제가 왕 노릇을 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 한번 오늘 우리 진실되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누구의 것인가요? 하나님의 것인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나요?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고백하는 이 고백이 정말 진실한 고백이라고 하면 여러분, 다윗처럼 스스로 왕이 되어 내가 이 정도 힘이 있으니까 이거는 해도 되지, 내 뜻대로 행하려던 모든 것을 멈추십시오. 내가 내 삶의 왕이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 뜻대로 하는 게 옳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멋지고 놀라운 일들을 행해 가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동교회 공동체가 왕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받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